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로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으로 인간의 타락과 또 여러 계보, 이런 계보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중에서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매우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에게 이제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물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또 홍수 사건에도 이러한 두 가지 주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몰살당하는 홍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신 사실을 후회하실 정도로 크게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또 홍수를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죄악과 또 모든 생각이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홍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창조와 더불어서 새롭고 무조건적인 언약의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사람의 죄악이 만연함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기록한 후에 본문 앞장인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죄에 대한 철저한 이런 심판인 홍수 이후에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방주에서 함께 지낸 생물들과 새롭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언약이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 홍수의 두 번째 목적은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생물들과 새로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홍수 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불순종에 의한 심판과 순종에 의한 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노아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흔히 배라고 생각하지만 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직사각형 모양의 궤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방주를 배를 의미하는 ship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궤나 궤짝을 의미하는 아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또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30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번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 상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2번 나오는 이 부분은
바로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그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번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 사건 때 사용했던 그 방주를 의미할 때 그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자들의 중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테바가 사용된 모아와 노아 사건, 이 두 경우를 보면 너무나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노아나 모세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테바는 기적적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테바는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계가 있으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테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주는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똑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이상한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또는 노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언급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으셨다가 이제 방주가 완성되니까 그때 이 시점에서 등장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노아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이 없으셨지만 노아는 묵묵히 아무런 불평과 의심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수용하며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심지어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엄청난 사건에 휘말려 환난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 육체적인 아픔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과 같은 동일한 신앙으로 서 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 믿음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 노아는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노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물로 멸망당한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옛 생활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그렇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건너므로 옛 사람과 완전하게 분리됩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수장되지 않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에서 철저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과거에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나를 다스렸던 죄의 지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육체의 그 욕심에 이끌려 살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피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죄와 완전하게 단절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아야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자신을 완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헌신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서게 된 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의로운 노아는 드디어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대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12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만이 본문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노아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끝나고 뭐 이렇게 PC방을 간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놀러 가기 위해서 또 집사님들하고 축구하러 가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출석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번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좀 부끄러운데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집에서 해봐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반만 집에서 해봐. 그럼 내가 너를 너무 이뻐할 것 같아. 지금은 많이 이뻐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좀 어리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멍청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이제 잠깐 다니시면서
전도사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진 봤는데 그렇게 안 잘생기셨던데 쫓아다니셨대요. 결혼하자고, 중학생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던 상황에서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느끼셨다고 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서 제가 청소를 하고 이렇게 빨래를 잘 개고, 그리고 빨래는 이제 그 세탁기가 하니까 빨래를 개고, 그리고 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면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가 좀 우울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교회 봉사를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실 정도로 지금은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제 한 번씩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그리고 내 주변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주고, 또 저에게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까지 넉넉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친 노아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십니다.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이제 7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홍수는 이미 확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임박한 일입니다. 노예 가족은 심판에 대비해 속히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타락한 인간들에게 120년이라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긴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도 인간이 뉘우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은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결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충분한 시간과 또 여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완악함이 그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일이라는 시간 이후에 또 40일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쉼없이 비가 내립니다.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비의 위력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만큼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생물에 대한 창조주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온 땅에 대한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표현 그리고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쓰고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접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이라는 숫자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40, 여기서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특별히 시련과 연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한 시간 40년,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기간이 또 40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금식으로 기도하신 기간 40일. 이 4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시련과 연단, 시험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과 연단의 끝은 승리와 기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심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결국 40일간 쏟아내리는 비는 뒤에 나올 무지개 언약이라는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교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서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교훈은 다음 교훈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남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처음과 같은 그 순종, 그 순수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녀야 하고 간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내가 너를 통해 보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방주 안으로, 그 구원의 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길 갈망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임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노아처럼 의로운 자가 되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과 같은 순종의 믿음, 순결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의 진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